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팔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은 어깨와 그 손목 사이에 있는 기다란 이런 이제 뼈대죠. 이 팔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팔씨름을 하거나 팔에 그 알통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팔에 대해서 그 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팔로 다스리신다. 그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온 세상뿐 아니라 지옥까지도 정복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89장 21절에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팔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손도 힘이 있습니다. 손에도 힘이 있지만은 팔은 손보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손보다 더 큰 능력을 의미할 때 팔의 힘이다. 팔로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 팔로 그를 힘있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지만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육을 그의 팔로 만드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인간의 힘, 인간의 몸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팔로 만드는 사람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팔의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는 것인데 사실 팔은 몸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팔의 힘은 몸의 힘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선한 그릇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힘을 의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역시 선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인간의 선에서, 하나님의 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펴신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팔을 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속량했다. 하나님이 길게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힘을 의미합니다. 전능한 힘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길게 펴신 팔이라. 하나님이 길게 펴신 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으로 점점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여러 시험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깊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게 펴신 팔로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깊은 늪 속에서, 깊은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펴신 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펴신 팔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인간의 팔이 아니고 주님의 팔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인간의 팔로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사야 9장 20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쁜 의미로 의미할 때는 자신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힘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성경에는 그런 자들을 두고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아서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 인간의 힘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저주받는다고 했는가 하면 스가랴 11장 17절에 보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 대해서 칼이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느니 그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멀 것이라. 이런 자들이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팔이 말라버린다. 힘이 없다 이 말이죠. 눈이 먼다 이 말은 뭔가 지각, 총명, 명철함,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죠. 눈이 멀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영적인 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칼이 팔과 오른 눈에 내린다. 이 말은 거짓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어두워져 버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나타난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이여 내게 임하소서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에스겔 3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애굽의 바로왕의 두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거역했을 때 왕의 두 팔에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이 꺾어져서 팔이 꺾어져 버렸다는 거죠. 모든 힘이 사라졌다는 거죠. 두 팔이 꺾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다 흩어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힘, 네가 의지했던 세상 권력, 네가 세상적인 모든 권한들을 다 흩어버렸다. 그것이 두 팔이 꺾어져 버린 겁니다. 애굽왕의 두 팔이 성한 팔과 꺾인 팔이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진다. 이미 그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칼을 손에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강한 팔, 긴 팔이, 펴신 팔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주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는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그 팔로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아무도 믿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시험이죠.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 펴신 팔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펴신 팔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오지만 그들은 주님의 전하신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인간적인 저주만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 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펴신 팔로서 그 팔로 나를 깨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내게 주의 펴신 팔로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